오늘은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2장 28절부터 23장 9절까지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교독합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 지 거의 39년 정도의 긴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본래는 애굽을 출애굽하였던 이 첫 번째 세대, 출애굽을 경험한 그 세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는 범죄와 불신앙으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고 모두 광야에서 자신의 수명을 따라 살다가 늙어서 죽었습니다. 이제 이 출애굽을 경험하였던 사람들 중에는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만이 살아남아서 약 200만 명 이상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출애굽의 이 다음 세대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예루살렘 지역이 정말로 저 앞에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지점까지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망하며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하늘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묵상하고 되새기며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28절 다시 함께 있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아멘. 본문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판장, 이 재판장은 오늘날의 재판장과는 의미하는 내용에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재판장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말씀인 율법에 근거해서 백성들에게 발생한 문제를 재판하는 사람이었고요. 종교적인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마치 오늘날의 어떤 대통령이나 총리와도 같은 정치적인 지도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 본문에 사용된 재판장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문을 보면 더욱더 잘 드러나게 되는데요. 재판장이라는 단어에 사용된 히브리 원문은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은 주로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하지만 때로는 이방의 신들을 가리키거나 때로는 높은 관리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방법으로도 사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직접 다스리시는 그러한 신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재판장과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판결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이러한 대리인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대 시대에 이스라엘의 재판장을 욕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과도 같은 심각한 죄악된 행동이었습니다. 당시의 재판장들과 지도자들도 사실은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그 판결을 대행하는 대리자였기에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들을 존귀히 여기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비록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고 비록 그들에게 어떤 죄악의 영향력이 있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위임받은 권위를 무시하거나 또 불순종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나라와 또 거룩한 교회 공동체 위에 세워진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존귀히 여기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 모든 권위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건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모든 권세를 존귀히 여기며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에 세워진 권세자가 세워진 지도자가 불법을 행하며 죄악을 행하고 있으면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워진 지도자가 분명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법을 어기며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데도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무조건 복종하고 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2절 화면을 따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세워진 어떤 권세자,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들 자신이 불법을 행하며 악을 행한다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워진 권세자와 아무리 세워진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가 불법을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요, 우리들은 실수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함부로 심판을 행하는 심판자로서 나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심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들이 함부로 심판자처럼 나서면 안 됩니다. 우선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나온 세상의 법이 그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때에는 국민들에 의해서 그 법이 고쳐지고 또 심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마저도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때에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뜻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반드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권세와 합당한 권위를 위임받지 못한 한 개인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함부로 어떤 지도자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행한다면 그것은 방종한 죄악에 행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방종하지 말고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백성들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거룩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기에 우리들 스스로가 함부로 심판자의 어떤 역할을 행하는 방종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29절 함께 있습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 같이 느끼게 되고요, 또 내가 사업을 잘 운영해서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 같이 생각하게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나다라는 이러한 착각에 너무나도 쉽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저절로 나도 모르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의 죄악된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불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였는데 그 추수한 것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실천해야만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수확한 가장 좋은 것을 바치는 것도 어려울 터인데 하물며 자신의 첫째 아들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하라라는 것입니까? 과거에 악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처럼 첫째 아들을 실제 제물로 죽여서 바치라는 말씀은 아닐 테니까 첫째 아들을 무조건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로서 목회자가 되도록 바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지요. 수많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주 특별한 제도를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의 지파인 레위 지파가,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그들은 항상 성전에서 봉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이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성전을 봉사하는 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일을 담당을 하되 이스라엘의 다른 백성들은 또 그러한 레위인들의 어떤 삶, 레위인들의 생활, 또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책임지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의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책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에도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은요, 나에게 속한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또 영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서 우리들은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고 또 인정하며 고백하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영적인 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어떠한 태도로 드려야 할지, 어떠한 자세로 드려야 할지도 말씀하셨어요. 본문 30절 함께 있습니다.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대부분의 모든 짐승들은요,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짐승들은 굉장히 빠르죠. 잘 걸을 수도 있고 또 필요한 털도 나고 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운 그런 온전한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많이 키우던 강아지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태어난 지 8일 때쯤 되면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소중한 온전한 모습이 됩니다. 짐승의 모든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되 흠이 없는 것들, 완전한 것들 중에서도 그것도 태어난 지 8일째가 되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울 때,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쓰고 남는 것을 나중에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리 금액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예물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8일 만에 바치라고 하는 이 내용에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그 명령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사람들만이 불신앙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하고 존귀한 주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3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들에서 찢긴 어떤 동물의 고기를 할지라도요, 위생적으로 그것을 잘 처리를 하고 또 잘 익혀서 먹는다면 건강이나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그다지 풍성하지 못했던 그 고대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는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금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선 사람이라는 존재가 짐승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짐승들이 먹다가 남긴 것을 먹어야 할 만큼 그렇게 비천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짐승들보다는 훨씬 더 우선되어야 하고 짐승들보다는 훨씬 더 존귀한 존재로 주님 앞에 대접받고 살아가야 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들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존귀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우리 주의 백성들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귀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들의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들은 굳이 짐승에게 찢긴 이 동물의 고기를 먹지 않아도 얼마든지 필요한 고기와 음식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의 백성들은요, 그러한 존귀함과 영적인 자존감을 스스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스스로 지키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 백성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어떤 음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관계, 사람과 사람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세속적인 어떤 탐욕이나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서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혹은 사실인데 사실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요 악한 것이고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그러한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불신앙의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사실인데도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러한 사람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죄악이고 분명히 악한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가난한 사람이고 아무리 상대가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에게 별다른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통해 그 가난한 자를 차별화한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자들을 향하여 반드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진실을 말하고 항상 정의를 수호하는, 정의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의 편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과 긍휼을 실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본문 4절부터 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죄가 많은 이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주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요, 싫은 사람이 생길 수 있고요,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마련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나에게 싫은 사람이 생기고 미운 사람이 생기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를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가서 도움을 주어라. 자,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싫고 믿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라면,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가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 사랑, 긍휼, 배려의 모습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어요. 본문 6절부터 9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죄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공의와 사랑과 긍휼을 우리들이 함께 추구하고 또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거룩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만큼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할 때 비로소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허락하셨고 우리들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들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로 부름을 받은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가장 복되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축복과 은혜에는 마땅한 책임과 따라야 할 의무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삶은 결코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축복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넘치도록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요, 이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기에 가장 어려운 요소가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던, 혹은 원수를 미워하는 그 악한 마음이 아직도 나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이러한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거룩한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웁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섭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배웠습니다. 이제는 반절이 바라옵고 구하오니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시고 붙들어 주셔서 미운 마음, 악한 마음, 시기하는, 질투하는 마음, 또는 탐욕에 끌려가는 이러한 악한 죄악된 마음,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셔서 오직 주님이 명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속이고 또 거짓 증거하고 불법을 행하는 곳일지라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부르신 하늘나라는 공의와 거룩이 가득한 곳이기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러한 거룩한 하늘나라의 백성들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을 실천하며 훈련하도록 부름받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거룩을 실천하며 훈련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